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과 정말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인데 일단 피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약 9번 정도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예. 왜 기뻐해야 돼요? 예, 우리 그냥 기뻐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크리스찬은 다 기뻐해야 돼요. 반응이 없어요. 기뻐해야 된다는데. 예, 기뻐해야 돼. 뭐 미친 사람 같이 깔깔대고 웃자 그건 아니에요. 늘 마음 가운데 우리 기쁨이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과정에서는 아픔도 있고 고생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다 있어요. 걱정도 있고 있어요. 과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결국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9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왜? 바울이 지금 어렵잖아. 어려운 형편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거 설득력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면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가서 못 사는 사람, 없어서 못 먹는 사람한테 가서 나도 밥 안 먹어. 기뻐해. 괜찮아. 좋은 거야. 밥 안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매맞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힘든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고 자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설득력 있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이라는 게 뭐예요? Finally,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도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것까지 좀 다 잘 못 들어도 괜찮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요약이야. 이게 말씀이 아직 결정이야. 이런 거잖아요. Finally,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결정적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근데 어디서 기뻐하냐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한숨 나올 일이 많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래요. 환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또 하나,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마치더라도 우린 천국이다. 아멘.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 뭐 있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가장 힘든 거야. 아주 bottom line이 여기야.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아주 여기서 더 나빠지면 천국 가는 거야.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천국으로 너무너무 좋게 가는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특권이고 기쁨이다. 믿으세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 연애를 해봐야 알지. 정말 사랑하면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희생을 해도 희생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요. 특권이지. 예전에 제가 은혜교회 다닐 때요,
김광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시기 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침대 바깥에서 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대요. 거의 그렇게 사셨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어디 갔을 때 그때 참 좋았지. 근데 그때 어느 집에 가서 그 먹었던 그 주스 있잖아, 과일 주스 참 맛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밤에 주무셨어요. 사모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지 그때는 김광신 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를 갔나? 그때는 뭐 셀룰러폰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오후 늦게 왔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주스 사가지고 왔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익스트림한 예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주스 하나 사가지고 올 때 이게 정말 내 팔자야 정말 뭐 이런 여자를 만나가 이러면서 갔을까요? 기쁨이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이 참 막대기 같은 인생들이네. 몰라요? 예,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수고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 얘기는 내가 수도 없이 했는데 김광신 목사님 제가 평신도 때 저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낮에 일하는데 오전이에요. 예, 오늘 바쁘노?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불렀으니까요. 사실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내려왔고 나 LA 살아요. 교회까지 내려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방에 누가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방해할까 봐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한 시간 이상 기다렸을 거야 아마 내가. 사모님이 나오다가 나를 보셨어요. 잠깐 나오시다가 아니 집사님 여기 웬일 있어요? 목사님이 저 불러서 왔는데요. 얼른 들어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오셨어. 왔나? 그러더라고. 예. 내가 좀 저 하나 시킬 게 있다 그래서 예 뭔데요? LA 가서 양복 찾아오라고. 윌셔예요. AQ 양복점인가 그래서 내 기억에. 나 LA 산다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을 일 아니야? 전화해서 혹시 시간 되면 LA 윌셔 가서 양복점 찾아서 내일 교회를 가져와라 이래도 되잖아. 왜 내려오라 그래 왜? 근데 나는요 너무 감사했어. 왜? 그 많은 성도님 중에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야. 그냥 이거 행복이야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양복점에 갔는데 양복이 안 됐어. 양복점 주임하고 내가 싸울 뻔했어요.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됐냐 이거야. 왜 안 돼? 양복점에 안 됐다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4시간만 기다리라네. 기다렸어요. 그래서 난 그날 하루 종일 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잖아.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섬기는 건 나의 특권이고 자랑이지 그건 절대 희생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일까요? 억울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건 나의 특권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이 얘기 또 한다 그 얘기죠. 또 반복해서 또 말하겠다. 사람들은요 얘기 자꾸 같은 얘기하면요 시끄럽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요. 그만하라고 그래요. 지겹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내게 수고로움이야. 이거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아세요? 설교 말씀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다 들은 얘기. 됐어 뭐.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날도 무슨 내가 얘기를 했나 봐. 내가 이 설교 중에 내가 내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생각해봐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뻔한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지만 그거 얘기했다면 다 시험 들지. 그러니까 난 내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라는 게 뻔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그날 가서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목사님 그 간증 10번 들었어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사랑하면요 반복이더라고. 제가 얼굴이 좀 까매졌잖아요. 원래 까맣긴 하지만요. 잘 구워가지고 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휴가했었어요. 손자 데리고 놀았거든요.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말을 못해. 이제 겨우 지났으니까 14개월 됐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표현이 이거야. 그냥 뭐든지 그냥 거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뭐라냐면 그러지 말라고. Say please. Say open. 뭐 이제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부모가.
내가 일주일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는데 애가 못 따라하더라고. 근데 자기 엄마나 아빠가 이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고 쥐어박지 않고 그냥 또 하더라고. 반복해서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몇 번 가리키다 이거 안 되는 놈이네, 얘는 머리가 나쁜 놈이네, 그만 안 해, 이제 너 혼자 살든 뭐 앵앵 할든지 말든지 이러고 갈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반복하는 게 나도 지겹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좋은 거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들을수록 좋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성경 다 읽었어 옛날에.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읽어야 되고요. 같은 설교 말씀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뭐 간증을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 앞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자꾸 여러분 수십 번 듣던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이. 알겠죠? 여러분은 다 그렇게 그랬어요 막 이래야지.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러면 내가 신이 나겠냐고. 그래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라. 오늘은 여기까지거든요. 본문이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렇게 은혜 생활,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겁니다. 2절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3절은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 너무 우리가 무슨 오늘 무슨 학교 수업 시간 같아요.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3가지. Do's and don'ts. 2절이 첫 번째 뭐예요? 뭘 삼가하라고? 개들을 삼가하래.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요즘에 있는 그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뭘로 봐요? 개같이 여겨요. 개같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의 특징은 뭐 서로 막 물고 뜯고 의증 막 하고 뭐 욕심이 많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나는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뭐 짐승들은 뭐 사람 같지 않아서 무슨 막 자기 배가 부르면 욕심이 없다나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나는 그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제가 집에 개가 3마리인데요. 자기 배가 부르면 남의 밥을 안 쳐다본다? 아니요. 한 놈이 다 먹어요. 지 거 먹고 남의 거까지 다 먹겠다고 그러지, 내 배가 부르니까 에이 너는 넘어가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 집 개는 그래. 여러분 집 개는 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개는 지가 먹은 거 토해놓고 또 먹는다면요. 그죠?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 종교를 삼가라.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여기에 넘어지죠.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고 하는 일들. 심지어는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까? 그 여자들 때문에. 이런 거 삼가야 된다. 이방 문화 조심해야 된다. 세계관, 이념들 이런 거 조심해라. 철학 조심해라.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슨 뭐 요즘엔 이렇고 저쯤엔 이렇고 요즘의 세상의 철학은 뭐 이렇고 가치관이 이렇고. No.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this is it. period. 그냥 딱 여기서 점 찍고 끝. 여기서 마침표 찍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우리가 배격하고 세상을 등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한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요. 스데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죠?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예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댕겼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자기가 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컨버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사람들이요, 유태인들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아주 이렇게 결단한 결사대가 40여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건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들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40여 명은 다 죽었어야 돼 그때. 그죠?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불과 40일 안에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40일까지나 갔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죽었어야지. 근데 아마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아니 뭐 신앙이 왜 죽이는 쪽으로 가? 도대체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항상 신앙에서 방향성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이 모슬렘권에서 막 그냥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 대사관을 부기고 가서 불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 그건 신앙의 이름이지만 자기들 신앙이지만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마술 얘기했잖아요. 마술 신기한 거 많죠. 막 사람이 막 없어졌다 나타났다 막 금방 이랬는데 막 남자가 막 뒤집어졌다 나오는데 여자가 금방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멀쩡한 사람 나오라고 턱 그래서 탁 눕혀, 그리고 재워, 그리고 뭐 칼 위에다 올려놓고 칼도 치우고 뭐 그런 거 하잖아 옛날에.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죠. 근데 나는 왜 거꾸로는 안 하냐는 거야. 죽은 사람을 갖다 좀 살려보라고 그래. 제 말씀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진짜 마술이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냐고. 그건 마술 아니죠. 방향성이 사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사단은요 사망 권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마술이나 이런 매직은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탓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상종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아주 딱 도망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해라. 이런 행악자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은혜가 피해받지 않도록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한이 있어도 자기 신앙 딱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쳐다보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 이런 한숨, 이거 아닌 거,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천당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는 내 것일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손할례당.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빌립보 성도들, 예를 들면 교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신앙을 막 흔드는 거죠.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의 할례 받았냐? 난 받았다. 우리는 할례교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겁니다. 외적인 요소, 어떤 조건적인 것만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내적인 헌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크리스천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당시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우리 내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마음에. 외적인 어떤 조건에서 찾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나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성경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 말씀을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가리키는 사람인지,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나도 외식주의자예요, 형식주의자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혹시 성가대, 성가대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성가대원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요 평신도 때 영락교회에 다녔거든요. 미안합니다, 교회 얘기를 해서. 성가대원이었었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아주 그 어린 신앙 청년 시절이죠.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참 그 제가 테너 쪽에 있었는데 테너 파트의 그 소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면요. 그분 소리를 듣고 이제 쫓아가고 뭐 이러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노래를요. 근데 이분은요 그 영락교회는 이렇게 그 단 위에 이제 그 성가대원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패널이 있어서 무릎 아래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그리고 내려서 앉습니다. 성가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딱 핍니다, 주간지를. 매주 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있을걸요, 그런 분이요. 없어야 되지만 왜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위선적인 마음들이 크고 작게 있지 않느냐 말이지.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성숙은 안 하고 익숙만 해. 유스트만 된다고. matured 안 하고. 너무 잘 알아, 교회라는 속성을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달라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희생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안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제가 이런 그 어떤 그 공부를 하다가 전에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는데 공예배 때마다 평신도 중에서 누가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그죠? 우리 한국은 기독교를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 대표 기도가 없어요. 예배 순서에. 유럽 교회도 없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만 대표 기도라는 게 있을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선교사님들의 이것이 하나의 고충이었었다라고 그 어떤 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겨우 와서 이제 한글을 좀 이렇게 한국말을 조금 배워서 떠듬떠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반말, 존대어, 헤라체, 하계체, 극존칭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대개 기존말은 뭘로 합니까? 극존칭어로 하거든요.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왕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상놈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뭐 있잖아요. 평민들이 하는 게 다르고. 이게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잘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거나 연륜이 있는 분들을 대표로 기도를 부탁을 했대. 그게 대표 기도의 유래래요.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경중 이런 말 뭐 다 아시겠죠? 저도 아니까. 이게 직분의 어떤 그러니까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서리 집사님 이상은 제가 대표 기도를 다 해요. 얼마 전인가 뭐 신문에 나성 영락교에서 뭐 여자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에 주일날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 속으로 웃긴다 그랬어요. 우린 옛날부터 다 하던 건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장직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장로님 이상 50세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다 하잖아 다. 아멘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그냥 서리 집사님 이상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저 세례를 받은 분이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원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로님들 입장에서 우리의 특권을 빼앗겼다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도 대예배지 우리는요. 뭐 어느 건 소예배입니까 그러면? 예, 어쨌든 주일 대예배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꼭 하셔야 되고, 그죠? 저녁 예배는 권사님들이 하시고, 새벽 예배는 서리 집사님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역 예배는 아무나 하고, 어떤 무게가 있다고. 근데 우리 안에도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3부 예배가 뭐 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3부 예배 때 여자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예배부에서 그렇게 안 짜는 것 같아요. 또 1월 1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등은 거의 대표 기도가 장로님들이세요. Why? 예? 만약에 1월 1일 정초에 대표 기도를 20대 아주 새파란 서리 집사님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은 뭐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셔왔는데 그날 대표 기도를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예, 아멘 하고 들어갔어. 그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의 손할예당의 모습이에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나는 대표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한 주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린다.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직분의 무게를 우리가 거기서 가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위선적일 때가 많죠. 아이들 앞엔 내가 선생이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혹시 그렇게 있다면. 집에서는 폭군인데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다 거룩해. 사회에서는 뒤처진 사람이 교회 오면 막 큰 소리 내고 목에다 힘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물론 사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뭐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죠?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 섬길 때는 다 순수해요. 다 뜨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이 자리에 적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처음에 그 순수함과 뜨거움이 있으세요? 그 열정이 있으세요? 언젠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변질되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손할례당 닮아가는, 혹은 손할례당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보실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지. 성령으로 해라. 성령 안에 나 자신을 맡겨라.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높이고 싶어해.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해. 왜? 그분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맞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손자하고 막 수영장에서 놀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 so cute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이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걔를 놓고 얘는 뭐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고 지나갔으면 내가 그날 멱살 잡았지. 가만 안 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애기만 이쁘다 그러면 다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 조금만 몇 마디만 더 하면 내가 점심 사겠더라고. 그게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면 내가 기분이 막 좋은 거야. 아멘. 근데 예수님을 누가 소홀히 하고 폄하하면 막 울분이 터지는 거야.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막. 그게 내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섬기는 목사를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이런데 막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 나를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을 막 누가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는데 은근히 부하가 나고 막 거기 질투가 생기고 뭐 그놈들 뻔한데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성령이야 그거는요. 여러분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목사님이 그냥 좋았어. 이유가 없었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놈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분이에요. 그거는 좀 인정을 해달라고. 별건 아니지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좋아해 주면 안 돼? 내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냥 좀 이뻐해 주면 안 되냐고. 왜 미워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할례당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을 떠나면 육신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님 자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슬그머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얘기예요. 사람은 그게 그래요. 여러분 은근히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척도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주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근데 가다 보니까 육체로 마치고 싶어요. 처음에는 주님만 교회 자랑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 자랑을 직접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신앙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 그리고 참 비판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지 몰라. 나는 주인을 잘 알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지 않고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안 했다는 거야. 안 하는 이유가 아주 너무 맞아. 근데 하나님은요 안 들어. 그냥 제 거 뺏어서 얘 주고 쟤는 그냥 갖다 버려라. 그거 끝이야. 들어주지도 않아. 주님은요. 왜? 신앙이 아니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바른 신앙은 어찌 보면 조금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비판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뚝에 대고 절하는 거예요. 다 이쁜 거야. 그 못된 성격도 매력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씩 둘씩 거기에 이유가 생기고 특집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식은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 우리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한숨 나와. 진짜로요. 가슴 답답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사람이 싫어져요. 목회는 사람이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도 겉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목양이라는 것은 마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속과 속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들을 같이 부딪히다 보면 사람에게 정주기도 싫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 목회 못하죠.
그건 사역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서 몸부림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주님, 내가 정말 다시는 사람은 주님께만 내가 충성하고 사람은 내가 사랑 안 할랍니다. 내가 이러고 오래전인데 그렇게도 내가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 목양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다 아는 건데,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등등 우리가 이미 다 아는데 왜 나는 이런 감격이 없을까? 왜 바울과 같이 이런 감동이 없을까?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왜 신앙에 그런 자신감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려면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가지고 좀 다른 사람이 영광 받으면 어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높아진다면, 교회만 잘 된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는 것,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슴이 주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정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수없이 얘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같이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한 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한 번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깊은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대로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또 한 번 고백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